요즘 이제 감사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미리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복을 원하는 당신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당신,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나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나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영상에서도 봤듯이 복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복이지요. 여러분, 건강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누군가는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예배당 나오는 것도 정말 인생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 뭐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대요. 살면서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젊을 때나 있지, 다 조금씩 아프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죠. 또 신체만 건강하면 되냐? 아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사지 멀쩡한데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조현병에 걸려서 이상한 걸 보고 갑자기 공포를 느끼고 사람 죽이고, 이거 다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요, 정신의 병이기도 해요. 이 정신적인 병은요, 약국 의사의 처방을 따라 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시대가 어렵고 약이 없는 시대에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고 고쳐주시지만, 문명이 발전된 우리나라처럼 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는 약 복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질병이 난무하는 나라에 가면요, 저도 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일어나고 벌떡벌떡하고 살아나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에서는 주님이 이미 과학을 통해서 마련한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적당량 복용하면서 의사와 상의하면서 적당량을 해야지 혼자서 조제하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신적 문제 이상이 없어야 건강한 거고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해야 건강하대요. 이렇게 정신도 멀쩡하고 신체도 건강한데 어떤 사람 보면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업장과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관계가 늘 뒤틀려 있으면 이게 마음에 한이 되고 원한이 되고 어떻게 분노가 되고, 사회적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폭발하기도 하고요,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건강해야 건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 관계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태가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더,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진짜 건강은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고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요, 관계도 원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으로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축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과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뭐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도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망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그 고통과 망함으로 가지 말라고 가끔 채찍도 드시고 징계도 주시고 깨달으라고,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런 건강, 재물, 만남, 이런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진짜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 더 나아가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15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축복 원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 누리려면 뭐를 지켜라? 뭐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여기 이제 이 절기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의 절기를 출애굽 이후에 지키게 돼요. 이 세 번의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해방일이에요. 해방일, 8.15 해방일처럼 나라와 민족이 독립한 해방의 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너희가 구원받은 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이 날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라고 여기고 새해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맥추절,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요, 1년에 한 중간에 보리를 추수하는 걸 기념해서 맥추절, 하나님의 40년 광야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50년, 지난 40년, 지난 나이만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오는 6개월, 아니 오는 나의 남은 생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기고, 세 번째는 수장절, 가을 거지하며 알곡음모아 곡간에. 죽정이는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며 알곡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축제처럼 지켰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그날만, 그 주간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중심으로 1년의 이 세 번의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12번의 월삭, 매달의 첫날이죠, 그 다음에 52번의 주일, 더 나아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게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매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월삭도 중요하고 절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365일, 52주,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절기는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함께 읽어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절기에 모여서 뭐합니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아니요, 절기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 토단을 쌓고 뭘 드려요?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한마디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는 자에게.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복을 주겠다.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된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도 살려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아니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배의 삶을 살라고 축복을 원한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챙기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요? 내 자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그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함께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너 혼자 예배하는 삶 살지 말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연합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제 시편에 3절까지 있는데 133편이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부어준 관유가 수염에 흐르는 영적인 복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연합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 시편 133편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래요. 이 말씀을 바꿔서 너 혼자 예배하라 하면 저도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고민 안 하고 저도 저만 생각하면서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굴 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살면 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안 했네요. 함께 하래요. 이 연합도 두 가지 연합이 있어요. 첫 번째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을 쓸 때 이 연합의 단어가 좀 다른데, 이 연합은 한 몸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라, 이게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두 번째 이 연합은 형제들과의 연합인데, 이 형제들과의 연합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래요. 출생도 틀리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성격도 이념도 사상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너도 내 성격 닮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해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각양 다른 사람들인데 모여서 그냥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런 연합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함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유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 사업상, 또 뭐 직업상, 혹은 내 개인 용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함께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사모한다면 혼자 예배하기보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자.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고 절기이니까 이 절기는 전도주일과 같은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모두 연합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상의 목사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내가 똑똑한 것,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것,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남다른 재능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정말 똑똑하고 책을 한번 보면 막 쫙 암기가 되는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머리의 두뇌에 이 실줄보다 더 얇은 그거 하나만 끊어지면요,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 힘대로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말은요, 그냥 물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대요. 그냥 물질하고 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지요. 뭐 돈을 많이 넣어라, 막 몇 천만 원씩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니요, 네 마음 담은 예물로 끝나지 말고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헌신으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막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도 믿고 부와 기를 선하게 잡고 계신 주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은 뭐하냐?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 즐거이 헌신하면 1등이고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는 3등이고요 즐겁지 않은데 헌신하면 이건 2등이에요 즐겁지 않은데 헌신도 안 해, 이건 4등입니다 나는 몇 등인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즐겁게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전의 교회는 왜 그리 할 일이 많았는지 주중에 집회도 많았고요,
주중에 모임도 많았고 해야 할 일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중 집회가 우리 새벽 예배 있고 별로 없어요. 뭐 금요일 전도하는 것 있고 남은 자유롭게 하는데 헌신할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 주일 밥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죠? 답이 없네. 주일 밥하는 것 이거 해서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조별로 돌아가는데 그거라도 즐거이 헌신해서 교우들이 함께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먹는 게 또 재밌잖아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 헌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일하는 헌신하는 종들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1층 교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난방비도 여기 넓은데 5명 모여서 이 난방을 떼고 막 하니까 난방비가 너무 올랐고 또 너무 휑하고 추워요. 그래서 1층에서 난방하면서 1층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예배하라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권면하고 강권하여 함께 예배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헌신하며 예배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있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요, 또 복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의 시즌을 맞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 감사의 시즌이 1년 365일 지속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